기다림 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기다리시죠.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기다리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면 걷기를 기다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로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아니야, 빨리 젊은이로 청년으로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장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기대합니다. 학생들도 빨리 기말고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수능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우리 고3들 수능이 잘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큰 기다림, 작은 기다림, 잠시 화장실을 기다릴 수도 있고 지하철을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너무나 많은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하면 어떤 기다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림이 다른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 대한 기다림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모르는 분들은 그 조그마한 기다림도 참지 못하여 그 기다리는 중에 뭘 하세요? 주로 많이 휴대폰을 하시죠. 휴대폰으로 뉴스도 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큰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 기다림을 아마도 조금 더 신령하게 보낼 거예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그런 또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더 신령하게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는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큰 기다림이 있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큰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엄청난 기다림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장의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요, 야, 나 이제 부활했어 라고 자꾸 증거를 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믿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잘 믿지를 못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조금 신기하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몸의 상처와 흔적을 당연히 다 없애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강하고 머리털이 희기가 배고 같고 정말 그 가슴이 강하고 아주 능력의 전사로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앉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섬기시죠. 그 생선을 드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선을 드신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전히 부활하셨음을 이 40여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이 40일에도 이때까지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자들과 이를 믿는 자들이 바로 신민이며 온 영토가 바로 그 땅이 되는, 그 땅이 모든 영토가 되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다림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붙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다시 주어집니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면서 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사건을 저희가 또 다루긴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에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미래의 예언자적 말씀이면서 또 명령의 말씀이면서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당위의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고 있나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 전에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승천 기사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올리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도행전과 저자가 같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찬송하였다라는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말씀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10절, 1장 10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주님 올라가시는데 계속 땅을 보고 있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올라가시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랍죠. 너무 궁금하죠. 해서 그냥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배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자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보십니까? 눈을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이면 좀 눈을 찡그리기도 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좀 햇빛도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밖에 안 나지만 목을 쭉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가리워질 때 제자들이 자세하게 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이 그냥 꺾이도록. 그리고 자세히 보려고 그냥 눈을 찡그렸다가 폈다가 손을 얹었다가 고개를,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기 저 발 아닌가? 구름 사이에 저 발 아니야? 그런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섰어요. 그들의 곁에 섰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새나 말씀이 아무리 봐도 천사 같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요. 올라가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대로 오실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또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건데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그 성령께서 오시지만 현재 지금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인생이 또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안 그러면 아이고 뭐가 성취가 잘 안 됐나 저렇게 계속 기다려서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확실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다린다면 괜찮죠.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질 것입니다. 초조해질 것입니다. 불안할 거예요. 뭐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계속 기다림. 그런데 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다 기다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압니다. 인생이 이것을 기다리다 저것을 기다리다 많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지만 결국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기다리다가 만나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면 고찰할수록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게 돼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1953년도 파리에서 처음 시연된 희곡인데요. 연극으로 이제 시연이 됐는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연극이고 희곡입니다. Waiting for Godot라고 되어 있죠. 저는 처음 청년회 때 이 제목을 들었을 때 고도가 그냥 제 생각에 제목만 이렇게 길어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높을 고자에 길도자 그래서 아주 높은 도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닌가 그러면은 보면은 지구에도 고위도 저위도 있죠. 고도 저도 높은 어떤 그 지구에서 일어난 어떤 높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북반구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부분을 기다리는 게 비슷한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남극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그런 소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 뭔가 해서 자세히 봤는데 고도는 그냥 고도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Godot예요. T가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희곡이 처음 시연되었을 때 그 당시의 평론가들이나 관객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희한한 거예요.
일단 고도를 기다리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도에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 고도가 누군지, 고도가 자기한테 뭘 해줄지, 자기는 고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다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도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서로 막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도 동문서답입니다.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그러다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내일 고도 씨가 오신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내일 오는가 보다 기다리자. 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서로가 막 옆에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인생 별거 없어. 내일 고도 씨가 안 오면 우리 둘이 이 나무에서 그냥 목 매달고 죽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또 목을 매달 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도 못해요. 뭔가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말도 서로 맞지가 않고 너무 이 연극이 이 희곡이 희한해서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작가는 나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알고 고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고도라고 쓴 거예요. 몰라요, 저도. 관객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고 배우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도를 신적인 존재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도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냥 관념적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다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고도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중에 이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무엘 베케트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 작품이 유명해지고 인정을 얻게 된 것은 이 작품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그런 실존에 대한 부분, 존재의 불안감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뭔가를 기다리는데 뭐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지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국도에서 앉아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누구 하면 툭 쓰러지면은 아이고 저분은 참 운이 없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막 쫓아가고요. 무엇을 위해 가는지, 왜 가는지, 남겨야 될 것이 나의 이름인지, 재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은 그 외로움과 허무함에 눈물을 흘리는 게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감추죠.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오늘 만날 사람도 많아. 우리 가족도 살아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그렇게 막 위로를 해봐요. 하지만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라는 것을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 않을 뿐이죠. 안타깝지만 주님을 모르는 현대인의 삶은 파고들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도 알아요. 오셔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때와 시기는 감추어졌어요. 하지만 어떤 분을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자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야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빨리 읽었지만 감람원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감람원 가서 많이 기도하셨죠.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이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이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조금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문에서 목을 빼꼼히 이렇게 내밀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하여, 헬라어로 호모시마돈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 혼자 할 수 있고 열심히 혼자서도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기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은 목소리로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 했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바로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섰던 것이죠. 신약의 백성은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들과 세운 교회들과 각 지역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모든 교회 공동체나 계속해서 기도해 온 것처럼 오늘 우리네 교회도,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지금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셨나요? 혹시 주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제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궐이 난 제자의 수를 맞추어서 12명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완전수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지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맏디아가 사도로서 승격이 되고 뽑히게 되고 12사도의 안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제자 공동체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의 수를 보완하였습니다. 왜 보완했을까요? 바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사도의 나아감은 바로 말씀의 나아감입니다. 오늘 성경, 신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도성에 있어요. 사도가 함께 했느냐, 사도의 역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영감하고 감화하셨느냐를 초대교회가 인정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면서 지금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다 같이 온 소아시아 지방으로, 온 유럽으로 말씀을 들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들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기다림 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의 수를 보완했죠. 하지만 우리가 꼭 12명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를 살짝 깨어버리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도가 합해지면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죠. 13을 굳이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숫자가 12명이지만 성경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거의 신약의 반 정도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까지가 회복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13이라는 숫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13은 12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수가 아니에요. 보통 13일에 금요일 하면은 뭡니까? 공포영화로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13의 유래가 마지막 만찬 때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때 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니까 13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금요일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12에서 확장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13은 저는 좋게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금요일요? 우리 금요일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 아닙니까? 13일에 금요일이면은 좋죠.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고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틀린 것 하나 없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말씀들 듣고 말씀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구약에서 보기를 원해요. 왜 구약이냐?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진 그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보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요.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 많아요. 구약 백성에게 배울 것이 더 많겠죠?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데서도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원수, 대적, 위증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 악을 토하는 자, 때만 되면 악을 토하는 자에 쌓여 있어요. 이 땅의 현실이죠.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때에 13절의 그의 고백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에요. 산자들의 땅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여기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라고 모두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아요. 보고 확인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고생만 하나요? 우리의 마음은 평생 슬픔으로만 차 있어요? 마지막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라고도 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때마다 고백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계속 보아왔고 볼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려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 신뢰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의 기업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다면 한 말씀 더 보기로 오네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멘테이션, 아주 비에 섞인 시중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어떻게 본다면 함락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끝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회복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구원을 기다리겠죠. 주님의 간섭하심을 소원하고 바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백성에게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아주 좋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선하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바로 침묵하며 인내로 참는 것이다. 침묵하며 인내로 참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내를 보인다는 것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버텨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이 그냥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주 완력을 쓰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냥 종횡무진 그냥 신나게 다니면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꺾이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바라며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손양하는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찬송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피아노를 치고 부르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참 많이 울었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2절이 있습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홀로 주님을 기다리며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라도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침묵과 인내 중에서 그 강한 담대함과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등불을 우리도 같이 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등불이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얼마나 밝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이 드는 등불을 희미한 등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우리가 드는 등불은 바로 우리 교회가 드는 이 지역의 작은 등불이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불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등불이 켜지고 계신 기업과 그 영역마다 조금씩 더 밝아지고 많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신림 지역도 우리로 말미암아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국 교계가 세계 선교를 크게 외치지만 우리가 드는 크지 않은 등불이지만 열심히 들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불을 사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주님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개혁되어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하며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개혁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황주의를 물리치고 바른 교리를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다시 그저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아래와 같은 말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이미 개혁된 교회입니다. 항상 리포르만다,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쇄신하고 계속 바뀌지고 계속 주님 닮아 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세컨듬 베르붐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그렇게 가야지 주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가족이라는 단어가 좋거든요. 영적인 가족이라서 좋고요, 영원한 가족이라서도 좋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나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다 또 영한 아주 젊은 그러한 가족으로 뵐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또 영가족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 진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영가족들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거칠고 삭막하고 건조한 이 땅, 이 세대에서 전쟁과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곳에서, 하지만 산자들의 땅인 바로 이곳에서 저는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 열심히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 11월 10일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제 2.0이라고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가 계속 말씀을 인도하고 누가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은혜 주실 겁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토요일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뜨거운 심정으로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 사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그렇게 나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해 시리즈가 될 텐데, 아마 우리 동산교회,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새로운 행전, 동산교회의 행전, 동산 영가족들의 새로운 걸음, 행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저희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